벌써 정말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성공과 실수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우리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또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환경에 속고 현실에 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유혹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주와 재앙 권세에서 이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리오 왕을 감동신 다니엘입니다. 이 정도는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넘어오면서 이 다리오까지 세 왕을 섬긴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대단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요, 고레스 원년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왕을 4명을 모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레스가 왕 되자마자 그만두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까지 이 총리를 지냈다는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세 왕을 섬긴다는 것이요, 보통 이렇게 축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특히 12절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죠? 이미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이미 무릎 꿇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든 천사장의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보고 내가 기도하기로 무릎 꿇는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천사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이 바사왕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는데, 그죠? 나를 이기게 하고 여기 왔는데 굉장히 영적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흔들릴 이유 절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그죠? 여러분, 내가 뭐라 합니까? 기도하기로 한 첫날부터 아니고, 겸비케, 겸손하게 무릎 꿇은 첫날부터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이미 우리는 언약 잡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정하는 순간부터요, 천사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보좌에, 그죠? 보좌 옆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보통,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천사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닫고 승리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겸비케 하기로, 그죠? 결심하던 첫날, 이 말이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바로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날에 뜻을 딱 정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기도 응답 받을 밖에 없는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이제 축복받았다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총리를 뽑혔기 때문에 왕이 주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뜻을 정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뜻을 정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재물을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오늘 그죠? 우리가 뭘 맛있는 거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상에는 절대 우리는 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대충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뻔히 알면서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왜 포로로 잡혀왔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저 뜻을 딱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먹고 이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시험해봐라. 왜?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시대였거든요. 왕이 주는 음식인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답을 알고 있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을 딱 정한 것을 그저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답을 가지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또 거기에 무너질 수 없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회복될 것인데 그때까지 그저 나는 좋은 것을 먹지 않겠다. 우리가 별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가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보면요 어려운 거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환경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분위기에 분위기 탓. 근데 요번에 또 아이들 학교 이렇게 가고 마스크 없이 공부하고 전부 다 철거. 그런데 이 분위기 따라가다 보면요 또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분위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나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합니까? 이미 끝났는데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또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우습게 보면요 우리는 또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환경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는데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아니했잖아요. 아니 그때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그거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환경 보고 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또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그저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요 늘 기도했는데 아니 자기가 조서에 도장 찍힌 줄 알고도요 그죠? 죽음이 올 수도 있는데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정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요 죽음이 지난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도요 이겼는데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그게 무서워갖고 뭐랍니까? 그죠? 도망가고 노뎀나무를 써서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를 데려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니까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는데
아이, 자기가 죽는 줄 알면 문을 활짝 열고 다 보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그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릎이 이렇게 꿇는 거, 참 잘 꿇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양 사람이란가, 이런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근데 이들이 무릎 꿇을 때는 언제요? 절박할 때 무릎 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에, 그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요, 다 맡기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긴단 말입니다. 이 다니엘 그렇거든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정상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축복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어마어마하죠. 영적 문제 늘 시달려 왔는데 어느 날 나와버렸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깨닫고 성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 그죠? 어느 날 다니엘에게 시대 살리는 정상에 올랐었잖아요. 복음 깨닫고 조금 기도했는데요. 그죠? 변화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정말로 기도에, 그죠? 맛을 보고요. 탑에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다니엘의 시대에서는 정상에 올라섰다니까요. 어떤 답이 올라섰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탁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왕이 꿈 꿨는데요, 뭐 술객이라 전부 다 그죠? 술 박사들은 전부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화가 나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꿈이 꿨는데, 그죠? 임금님 꿈은 큰 신상을 보았고, 또 머리는 금이고, 그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다. 그죠? 본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할, 이제 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금은 임금님의 상징이고,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그대로 되잖아요. 그날부터 다니엘은요,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아니, 꿈 해석 한번 하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전체를 움직이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그저 정확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실은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요, 들풀을 먹는 그저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이것 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또 꾸잖아요. 4장에 보면요. 다니엘 4장 보면 또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해졌는데 없어진 꿈을 다니엘이 또 해석해 주잖아요. 이때 그저 사실상 심각한 해석을 합니다. 이 큰 나무는 임금님을 상징하고 이 나무와 열매가 없어지고요. 그 나중에 뿌리만 남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축복을 주잖아요. 성경의 인물 렘넌트 읽으면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요, 큰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살도 똑같습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임금님이 정신이 이상해져 그 다음에 세운 임금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이 벨사살 임금 때 또 일어난 날이 뭡니까? 그죠?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지고 술을 붓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벽에다가 또 그림 또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는데요, 메네 대겔 우르신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또 다니엘이 또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완전히 시대번호 다 벌려 그죠? 타업으로 다녔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요 기도를 많이 하고 꿈에서 가려 다녀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보면요 권사님 어느 집사님 꿈 해석도 잘하고 절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언약을 놓치면 전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시대를 보는 거죠. 타업으로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기도의 정상으로 하나님 시대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조금만 기도하면요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 계획을 담으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그죠? 그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리오가 또 왕이 됐잖아요. 벨사살이 죽고. 쉽게 말하면요. 이 왕들 속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때부터 나라에 큰 문제가 왔다니까요. 왕들이요. 그죠?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요 전부 다 그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기도에 그죠? 탑에 올라가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싸우는데 이긴다니까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1절 7절 보니까 다리오 왕 때 그죠? 총리가 되니까 밑에 정치꾼들이 이제 시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죠? 시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죠? 그러면서 약점을 이제 조사하잖아요. 약점을 조사하는데 그게 오늘 6장 1절에서 7절이 잘 나오잖아요. 약점을 조사하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다른 그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사바사바 해갖고 다리오 왕은 신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죽이자. 기도하는 사람 죽이자. 이렇게 해가 이제 업무를 딱 꾸며놨고 다리오 왕이 신이라 그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도당에 반지에 그걸 딱 찍어갖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놓고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하잖아요. 이 고발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 이 다니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도장 찍어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하면, 그저 풀무불에 던지는 사형 제도가 있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도 오늘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 문 닫아놓고 했는데 문을 열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하는데 사자가 물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축복 아니죠. 얼마나 급해지면요. 그죠? 새벽에 이제 왕이 찾아왔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탑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뭐가 보이냐?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세 번째잖아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6장 22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가고 천사를 입을 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왕이 찾아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물지 못했다고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악한 자의
발과 손목을 결박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언약 잡고요, 그리스도를 답내버리면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요, 그죠? 자꾸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는 순간에 뭐 주의 사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뜻을 이룬 것에 천군대 동원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는 너희여 그래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의 탑에 오르면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천사들이 앞서갔고요, 뒤에서요, 보호한다고. 다니엘이요, 이걸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들 우리를 도우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요, 보호자의 축복 누린 여러분들 주를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요,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힘을 얻으시고, 그죠?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니엘처럼요, 그죠? 설교자가 아니고 정인입니다. 다니엘처럼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면 하나님 정거를 예배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그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왕이 감동받았잖아요. 다리 왕이 얼마만큼 감동받았냐? 그죠? 오늘 본문 나와 있잖아요. 사자굴에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왕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22절에. 그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나님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고 능하셨느냐? 다리 왕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쭉 보면요, 다니엘을 모독한 사람들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아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그를 뼈까지 부숴뜨리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요, 사단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항쟁에 속지 말고요, 현실 넘어지지 마세요. 이 다니엘에게요,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모두 다 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절대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는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어요? 그죠? 전 세계로 퍼졌겠죠. 누구에게 퍼진 거야? 고레스에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 정복을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돌아가자마자 뭐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요. 그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았다니까,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면요, 뭐라고 합니까? 다 맡긴다니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을 보고 다 자기 재산을 다 맡겼죠. 바로 왕이 뭐요? 하나님 함께한 것을 보니까 여호와시니만 충만하다고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나라를 다스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렘넌트뿐만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죠? 이 고레스 왕은요, 소문을 다 들었다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의 플랫폼이요, 여러분들 파수대요, 여러분들 안테나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래서 요번에 어제 뭐라고 합니까? 핵심 때 금토일 시대를,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아니, 그건 내 생각이다니까. 금토일 시대는 건 한 사람이도 좋고, 누구나 좋은 거예요. 왜? 어느 곳이든지, 그죠? 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미션홈을 세워갖고, 미션을 거기 와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와서, 왜 미션을 세운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겠다니까. 뭘요? 미션은 아무나 와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들 와서, 거기 와서 치유받고, 정말 와서, 어려운 사람 와서 치유받고, 영적 문제에서 와서 치유받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럼 미션 누가 있어야 돼요? 다 가진 사람들이요. 그죠? 그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기초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번에 3월 달에, 세가족, 사명자 수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게 자기가 사역했던 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오늘 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요, 다니엘을 못 넘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죠? 무릎 꿇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정근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요, 응답 온다 안 온다 상관없습니다. 언약 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요. 이걸 딱 붙잡고 정의로 이번 주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축복을 받는, 당연히 응답받는 회복의 날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최고의 축복된 시간 속에 오늘도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